2016년 11월 한 4년 동안 기다렸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날의 그 감동과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 아내와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손을 잡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꼭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아이가 잘못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왜 하필 제 아이입니까? 묻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덤덤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은 했지만 아내를 보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새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신 것은 아닐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서 그랬던 걸까? 이렇게 자책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풀려 살아가야 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고 아무리 신앙으로 견뎌야겠다, 믿음으로 어떻게든 한번 버텨봐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묻고 묻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제 죽음과도 같은 일이 이들에게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형상을 본뜬 금으로 만든 대략 27m에 달하는 신상을 만들어 낙성식을 열었습니다. 이 낙성식에 바벨론 전 지역 고을마다 그 관리들을 참석시켰고 신상에게 절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이날 이 낙성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이 이 낙성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하는 그 순간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을 발견한 바벨론 사람이 이 셋을 왕에게 참소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극노하였습니다. 노하고 분노하였다. 노하고 분하였다라는 말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에서 얼만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스더서를 보아서도 알 겁니다. 당시 왕 앞에 그냥 나가는 것조차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을 아꼈던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물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진짜 사실이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의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라도 극렬히 타는 불문부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바벨론에서 왕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위기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아니한 것과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의를 표한다 혹은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없었고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이라 할지라도 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별거 아닐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부인하라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는 하나님 그냥 믿어. 대신 절만 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의 종교로 개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것은 그저 내가 만든 신상에 그냥 잠깐 절하는 것뿐이야.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유난 떨 필요가 있겠니?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면서 꼭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해야겠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저 많은 신들 중에 바벨론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아주 조금 낫다고 인정하고 그냥 공익을 위해 국가적인 예식으로 생각해. 이렇게 타협을 걸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요구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논리와 아주 똑같습니다. 단지 천황에게 국민 의례로서 절을 하라는 것 뿐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야.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과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었고 국민 의례였을 뿐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였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상숭배잖아요. 세계에서 선교하기 힘든 선교 불모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예요. 힌두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신교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모든 종교에 참된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때로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힌두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만큼은 인도에서 철저하게 배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신들은 인정해도 유일한 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들의 교리, 종교적인 교리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을 요구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가 다니엘이 있던 바벨론 시대와 일제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구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마치 힌두교와 같아요.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거야. 종교가 대탄합해서 그래 뭐 니들도 그래 인정하고 너네 그렇게 잘 믿으면 구원받아. WCC를 비롯하여 또한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등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교묘하게 흔들고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점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선택뿐만 아니라 그 선택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좀 더 달라집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 그냥 뭐 별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누구나 부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내는 신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환난과 역경과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낼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다니엘서 4장에서 보여주듯이 느부갓네살의 문제는 누가 어떤 신이 하늘에서 다스리든지 간에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한 나는 행복하다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주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질문 속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꿈을 알게 하였고 지혜를 주어서 앞으로의 일들을 알게 할지는 몰라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도 나한테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관리인이었던 랍사게가 유다로 쳐들어와 여러 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서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의 말과 의도가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적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호칭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느부갓네살이여, 옛날에 왕한테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습니다. 아니요, 아주 능지처 참에서 찢어 죽일 만큼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왕에게 그냥 이름을 부른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느부갓네살이요 라고 말하면서 대꾸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이야기 하지도 마십시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바벨론의 왕에게 이름만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호칭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도 결국 사람일 뿐이라고, 그들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너도 사람일 뿐이라고 이 대답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7절과 18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세운 신상에게도 전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던 개역성경은 요거랑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세세히 보면 뜻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원어상의 두 가지 해석이 다 되어지는데, 그러나 저는 개역성경 이전 번역이 저는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이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 안 계시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도, 안 그래도 나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념 때문에 왕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없이 나는 당신들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착하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할 수만 있으면 돈 모을 대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버세요. 편법을 동원하든지 무슨 갖가지 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부자 되십시오.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잘난 듯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러한 고백이 저는 부럽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신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이 있는데 제가 글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 주실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긴장이 되겠어요? 무슨 두려움이 생기겠냔 말입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떨렸어요. 믿음의 영웅들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오늘의 17절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여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는 이 이야기는 분명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극적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이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은 전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도 당당히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증거를 받았길래 톱으로 켬을 당하여도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도 초월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할 수 있으면 성공해야 하고 어떻게든 많이 가져야겠지요. 그러나 이런 삶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건져내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들물 바라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고 불 가운데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시구나.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아들이 병명이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아이의 치료법이 어떻게 하면 아이가 나아진다라는 의술에 대한 진보가 아니라, 또한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